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어, 그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의 성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실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예언이라고 말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씩씩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여자의 후손을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먼저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 뱀의 후손이라는 말은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원수를 얘기해요. 즉 여자의 후손은 그 마귀의 후손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 뱀으로 상징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치명상을 입힐 존재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 표현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태어나지 않을 것을 암시하죠. 즉 메시아의 탄생에는 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동정녀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연결돼요. 이사야 7장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알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이야기하죠. 리브가나 어린 미리암을 가르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은 낳을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그러니까 낳을 아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선악이 뭔지 알 때, 좀 구별하는 법을 배울 때, 바꿔 말하면 어린 나이일 때 아주 평범한 아이들처럼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며 자라게 될 것이다. 이는 메시아가 보통 사람으로서 유소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30세 이전에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보통 그 예언의 성취됨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이전에 살펴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탄생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같이 읽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는 아기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기인 예수님은 신성과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인성이 사람이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결합해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한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완벽한 결합을 이룬. 또 메시아는 기묘자 모사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이라는 말이고요,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원더풀, 놀라운 상담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면서 모든 종류의 어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창조와 구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지만 동시에 내재하셔서 온 땅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 앞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하나님이 사실 온전한 인격체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어떤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이상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의 대행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결과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 샬롬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대적을 쳐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당신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때 그 열심을 질투로 하는 그러한 감정에서 나온 열심이라고 말하는데, 언약 관계가 이제 깨질 위험이 있거나 언약의 파트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노릇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언약 관계의 파트너인 우리가 유업을 당할 때 전심전력해서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그를 지키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가르쳐요. 모든 장애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땅의 군대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지키시는데, 그 열심이라는 표현은 질투라니까요. 질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질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인간의 질투는 죄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은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냄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이 비록 유다 지파 가운데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의미죠. 베들레헴은 떡집을 의미하고요, 에브라다는 풍부함을 뜻해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은 양식이 풍부한 곳, 비록 작지만 은혜가 풍성히 많은 곳,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영원하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훗날 성취되거든요. 그 예언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의 오늘 본문에 그대로 성취돼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신약 곳곳에서 그분의 오신 사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 구절 나오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경 곳곳에서, 지금 일부만 살펴봤지만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말씀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성경의 기자들은 그 메시아가 누군지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훗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해요. 진리가 자유케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임을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그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방인 유대인들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동방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하늘의 별과 별이 이 땅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있다고 그렇게 바라봤던 그들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높이고 송축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놀라운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핀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우연인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고 연출한 일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까지 읽어볼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이미 임신한 거죠. 1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 1절을 주목해 보세요. 1절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죠. 그때에.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러한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마리아는 임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배를 빌려 이제 잉태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 여러분 임신하면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또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을 준비하면서 옷도 준비하고 뭐 신발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정황에 상황적으로 바로 그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로 인해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것을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뜻대로 그렇게 많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실 때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호적 등록을 하게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율리우스 시저. 많이 들어봤죠? 율리우스 시저.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27년경에 로마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말은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을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높이는 거죠. 존귀한 사람, 존중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높인 거예요. 이 칭호를 부여받은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어요. 실제로 그가 죽고 난 후에 그는 신이라고 불리면서 추앙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숭배받게 되는. 근데 이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가 실권을 잡은 지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로마 제국 전역에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실시했어요. 두 가지 목적을 가졌어요. 하나는 세금을 잘 걷기 위한,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유사시 군대로 저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조사였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의 명령이기 때문에 로마에 점령당한 모든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호적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호적을 하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일을 경험한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약소국의 서러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세요. 예. 그때가 어떤 그때요? 하필 이런 때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임신하여 출산이 가까운 이런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4km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뭐 오늘날로 차를 타면 뭐 1시간 반, 2시간 넉넉 잡고 2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쉬어가도 2시간이면 충분한데 그 당시에 144km, 뭐 기껏해야 낙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뭐 이러고 갈 텐데, 예. 조랑말을 타든지 얼마나, 당나귀를 타든지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리고 가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이 시기에. 그렇잖아요. 뭐 당당하게 임신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당당한 임신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하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보호했지만 너무나 좀 쉽지 않은 환경이었죠.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래라. 점입가경입니다. 점점 심합니다. 예. 거기 있을 그때에, 그때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기 그때에, 그 시기에. 어떤 시기예요?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시기예요. 해산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그런 시기에 호적하러 가라니까 지금 막 오늘날 우리가 명절날과 비슷해요. 근데 오늘날 명절보다 더 복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고향이 언제 고향이냐, 자기 아버지 고향, 할아버지 고향도 아니고요. 12지파 땅을 분배했던 때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떠났던,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있는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동해서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몽땅 어느 한 도시에, 작은 도시에 몽땅 돌아오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여관이 있을 수가 없겠죠. 숙소 미리 돈 있는 사람이 잡았겠고 또 빨리 가서 잡았겠고. 그러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어쩌면 좀 요셉이 주변 머리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웃돈을 주고 뭐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갈 곳이 없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7절, 특별히 7절을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에 쌓아 구유에 누웠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웠는데 있을 곳이 없어. 어디 가서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20절 다니다가 겨우 어떻게 어느 여관집 마국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마국간을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 그 왜 서울에 같은 데가 명동성당 앞에 가면 막 마국간 예쁘게 단장해 가지고 거기 어린 양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 아이 낳은 형상 이런 거 해놓거든요. 근데 거기는 똥이 없더라고요. 거긴 냄새는 안 나요. 그러니까 마국간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멋있다, 뭐 감성적이다, 뭐 참 그랬을 것 같다. 여러분, 마국간 어렸을 때 마국간 경험해 보면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어떤지 아시잖아요. 돼지우리 뭐 이런, 어떤지 아시죠? 온갖 짓밟아 놓고 거기 뒹굴고 뭐,
그냥 팔이 뭐 날씨가 추웠으니까 팔이 남아 모르죠 어떤지. 하여튼 뭐 온갖 더럽고 냄새 나고 그냥 이런 현장, 이런 현장. 거기다 집을 충분히 깔아줬겠죠. 주인이 거기서 자라 그러면서 그냥 막 하진 않았겠죠. 좀 한쪽으로 똥도 밀어놓고 좀 뭐 배설물 밀어놓고 이렇게 했겠지만 절대 깨끗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 거기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근데 신생아가 거기에 있기에 정말 부적절한 곳이죠.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성취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쯤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이 날로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근심하다가 한 명령을 내려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 모세의 어머니 입장, 모세의 아버지 입장, 또 태어난 모세 자신의 입장에서 왜 하필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왜 하필 이때에? 최근에 집회 가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공부도 잘해서 좋은 곳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국가고시를 보려고 그 몇 년 경력이 있어야 국가 공무원으로 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IMF 때 그냥 몽땅 의료인 뽑아놨다가 갑자기 의료 인구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이제는 공무원 수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필 이때에 제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필 이때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이 있죠. 왜 하필 이때에? 왜 하필 이때에? 여러분, 좋은 일도 있어요. 어떤 때 대학을 가려 그러는데 하필 그때 정원을 확 늘려갖고 쉽게 가는 뭐 이런. 예. 뭐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하필 그때에 어떤 여인이 나타났다 뭐 이런. 이 좋은 일이죠. 근데 반대되는 일도 있단 말이야. 하필 이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기고 제도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경험하죠. 왜 하필 이런 시간에? 그러나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예. 모세는 그 상황을 통해 공주의 결국 양아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지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는 그 모든 과정에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이 바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선 이런 정치적인 일들로 보이는 상황이 예수님의 탄생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아까도 나눴지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144km나 떨어져 있다니까요. 사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겠고요. 또 어떻게 그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극히 우연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실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고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의 말을 아무도 거스를 수 없고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그가 이제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결국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결국 누구 뜻대로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자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대가가 요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모든 상황을 만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환경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면 특별한 대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기대해요. 고생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런데 고생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반겨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해산이 가까운 마리아가 머물 숙소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 최소한 숙소 문제라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요셉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숙소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때에 그런 명령이 내리고, 하나님 지금 제 상황 모르십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이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제 기도는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그가 어쩌면 호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특별 대우 받고 오신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밤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는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특별 대우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진정한 왕이셨어요.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마국간, 말할 수 없이 더럽고 누추한 곳에서 나서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정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눕혀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러한 아들의 정체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왜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가운데 태어나셨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태어난 장소를 보면 전혀 왕다운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마땅히 그는 부유한 가정, 권세를 가진 통치자의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랬을까요? 만약 가이사 아구스도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요, 만약 헤롯 대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요, 초라한 구유 대신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침대에 눕혀져야 마땅할 그분인데, 강보가 아니라 비단, 금수를 놓은 비단에 쌓여져야 마땅한데, 하지만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했고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나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걸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맞지 않는, 그 조화롭지 않은 그러한 조합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떡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셨어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거든요. 근데 그 자신은 스스로 굶주리셨어요. 생수가 되시는 그분께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정작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쁨의 원천이신 분이신데 슬퍼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사랑의 왕이신 분께서 배신을 당하셨어요. 의의 왕이신 분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아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찬송 받으셔야 하는 분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생명 자체이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이런 부조화를 자꾸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본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적합하게 어울리는 죄와 비참한 상황을, 그리고 질고와 가난과 죽음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쩌면 정말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대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주목하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곳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갈 곳이 없어서 그 마국간을 빌려서 그리고 초라한 장소에 오셔야만 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 가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로 찌들었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주인으로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이룬 거예요. 바로 이 일에 쓰임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속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한 세 가지만 잠깐 살펴보고 좀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믿을 수 있어요. 시편 33편 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 말은 옳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의 행하심은 완전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비록 환경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살짝 옆으로 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성적이어서요 이런 표현을 가끔 해요. 저는 이성적이어서요 라는 말을 가끔 써요. 뭘 두고 이성적이라는 그런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성적이어서 믿음이 없다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요. 이렇게 잘 안 신뢰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성적이라는 말은 그게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성은 뭐예요? 생각을 많이 사용해서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대단히 이성적이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여 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답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그 꽃을 피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 이 모든 거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생각하는 건 이방인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천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래서 생각을 통해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걸 받았어요. 전 이성적이라요,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고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나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합리는 이성이 아니고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믿는데요. 성경 믿느냐고 그랬더니 믿는데요. 근데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잣대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 안에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도 매우 옳습니다. 예, 옳습니다. 근데 이쪽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빼버리니까. 생각 속에서 죄의시키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기초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거. 여러분, 논리적으로 많이 무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요, 그 약속 안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는 게 없으면 그건 불신앙이지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 안에서 생각하자. 사실 성경 안에서 생각 없이 믿는 사람은 믿음이 오래 못 가요. 그냥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성경의 토대에서 뭐가 옳은지 이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예,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논리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적 논리를.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 논리를 기초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런 환경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왜 하필 이런 때에? 또 우리는 그런 순간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는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는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낭망하고, 세상에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 곤란하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들,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느껴지기는 주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마치 세상의 권위자가 역사의 주인 혹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권위자가 역사의 주인이고 내 삶의 정말 주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돼야 돼요.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 대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지금 불합리해 보이고 뭐가 속히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셔서 당신의 뜻과 의도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영원한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혼돈스럽습니까?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세요. 이 성탄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누구든지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러느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깊이 좀 돌아봐야 될 게, 예수님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세상은 높임을 받기 원하고요, 대접을 받기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자고요. 섬기는 자가 되자고요. 제가 좀 전에 이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동화면 여러분 움직이세요.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감동 같아요. 소외된 어려운 소외된 자들을 위해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군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물을 너무 비싼 거 말고요, 선물을 하나씩 예쁘게 포장해서 좀 교회에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사회봉사부에서 좀 활용해서 좀 나눌 수 있도록. 네, 아셨죠? 네,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사람들, 요양원도 그렇고, 우리 뭐 이런저런 부분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 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이렇게 아까 제가 이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 주셔서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눌까 말까 지금 되게 막 설교 중에 막 생각하느라고 버벅거렸는데, 말하고 나니까 시원합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먹을 것도 괜찮고 뭐 까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잘 포장해 가지고요,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합당하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선물도 괜찮습니다. 좀 우리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절, 우리 이 부분만 좀 쭉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현대어 번역을 보니까 훨씬 더 잘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현대어 번역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2절.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화합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자기 본의가 되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올해 받은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제 마음이 상당히 높아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8월 17일 날 하디 기념 그 집회 가서 설교한 이후에 하나님 저를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걸 가르친 것 같아요.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에 농어촌 교회 목사님이 발표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는데 너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내놓을 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 정말 적은 교회에 자기가 떠나면 그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그 교회보다 그분보다 목회도 잘하고 내가 나름대로 낫다는 의식을 한 번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식을 했거나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제 속에 그게 가득 차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다른 분이 또 그러한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좀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날 탁 드러내셨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잘 열매는 못 내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살려고 하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다 소중하고 얼마나 다 귀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집회 가면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세요. 저기 홍천에 갔을 때는 26개 교회 중에 25개 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참석하셨대요. 거의 안 빠지고.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함께 하셨거든요. 뭐 저 나올 때 장로님들이 막 저를 끌어안는, 부흥 강사를 끌어안아 막.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은 당신이 차던 목걸이를, 아니 이 목도리를 빼더니 저한테 감기 걸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중간에 한번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겸손하다고. 선배 목사님이 당신 진짜 겸손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우월의식 갖고, 아니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그때 이후로 그 뒤에도 대만에 가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군산에서도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2023년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큰 전환점, 제 아내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 한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이렇게 서보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5절 이하를 볼까요? 5절 이하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 더 겸손하십시다. 우리 겸손함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정말 그 마음을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런 2023년 성탄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선물 말씀드렸잖아요. 선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빨리 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감동하셔서 나누는 거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오래전에 계획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시간이 되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일해가심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또한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우리도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한 가지 또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특별히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거나 또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집에 가셔서 하세요. 집에 가셔서 네, 그렇게 좀 표현하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모든 경배, 모든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묶였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눌렸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님, 주님 안에서 부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꺼이 작은 예수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